복 있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조심해야 될 인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라는 말. 이제 흔히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안 늙었다, 옛날하고 똑같다라는 이런 칭찬의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때로는 굉장히 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런 인사를 하면 그건 대단히 훌륭한 인사죠. 좋은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성장한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인사가 전달되어지면 이것보다 상대방을 모욕 주는 말이 없습니다. 늘 그 모양 그 꼴로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욕은 없습니다. 성도든 또 비성도든 넌크리스찬이든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키가 자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내면이 성숙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훨씬 성숙해진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젊을 때 보면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던 그런 사람이 오늘 신령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빼앗듯이 얻은 것들, 악착같이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지고 또 움켜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노년에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아픔을 겪으면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뭐가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백성이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노년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유명무실하고 무기력한 언약의 족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져 있었고 완전한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연단은 성도를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엄청난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네로라는 이 악한 황제를 통해서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견디지 못할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박해와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줄 아느냐? 그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세워져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시련을 주고 있으니 이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받죠. 이 언약을 받고 무려 215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애굽의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선 족장 야곱의 오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가, 오늘 다시 한번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언약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복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을 비롯한 야곱의 가족 5명이 대표자가 되어서 오늘 바로를 만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 중 몇 명을 택해서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5명, 자신을 비롯 가족 대표의 5인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이 선 자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신들은 기근을 피해서 이곳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시 거류하려고 이곳에 왔다. 옛날 성경에 보면 우거하려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와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 왕 앞에 섰던 바로의 앞에 섰던 야곱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요? 거류하려고. 거류. 여러분이 거류한다라는, 옛날 개혁 성경에 우거한다라는 말 히브리어는 이런 뜻입니다. 잠시 동안 체류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동안 머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잠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영구 정착할 목적으로 애굽에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지속되는 이 기간 동안만 애굽에 잠깐 머물러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로 야곱은 언약의 땅 가나안은 한시도 야곱은 잊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얻은 땅이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가나안 막벨라를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을 했던 땅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방이 있고 때로는 멸시가 있었지만 끝끝내 이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두무죠. 자기 아버지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그 언약의 땅에 이삭은 뼈와 살을 묻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분깃이고 또 신앙의 터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흉년 때문에, 극심한 흉년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이곳에 영구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류하러 왔다. 잠시 머물러 왔다. 이 야곱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을 쫓아갈 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약속을 붙들고 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늘 현재의 삶이 불안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늘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 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가나안의 축복은
곧 야곱의 축복이 되고 가나안의 축복은 곧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가나안의 축복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명령과 규례, 곧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내가 너에게, 너 민족, 너 후손들에게 허락한 이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바다가 마를지언적, 바다가 마르겠습니까? 바다가 마르면 끝이 나죠. 동쪽에 해가 안 뜨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요, 바다가 마르면 끝납니다. 그런데 바다가 마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흔들릴까요? 얼마나 또 유혹이 많았고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냐고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유혹들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있을 적마다 무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되뇌있다는 거죠. 비록 바다가 마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참된 복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역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자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저희 집에 있는 둘째가 지금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클 때 보면 약속을 제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찬영이의 특징. 내가 한 약속을 해버리면 그건 반드시 자기 겁니다. 함부로, 나는 막 바빠가지고 아빠 이것 좀 해줄래? 그러고 함부로 나는 생각 없이 그래 라고 했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안 해주면 안 돼요. 아빠 뭐 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대답하지 않았냐고요. 이 곤란합니다. 그죠? 너 딴 사람 말하는 게 너희 엄마가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 건데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요구하면 안 들어주면 안 돼요. 그게 한두 번이죠. 계속 와서 아빠 이야기했잖아. 한 10번만 해보세요. 차라리 뭐죠?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부모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만 해줘야 돼요. 이게요,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하나님이 왜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고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가,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와 더불어 말씀에 기록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미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은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참된 복된 삶을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느냐?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난 야곱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과 10절에 나오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 이거 이제 개념을 또 한번 말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축복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고로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하죠? 축복해 주는 게 맞죠? 그렇죠? 물론 작은 자가 큰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 그런데 바로와 이 야곱을 비교하면,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큰 자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야곱의 처지는 축복할 처지가 아니라 뭐하러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걸식하기 위해서.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만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내려가서 가족을 이끌고 한 푼 얻어먹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세워졌더니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만나자마자 야곱은 뭐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애굽의 최고의 권세자인 바로를 향해서 뭐 해버리는 거죠? 축복.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사실 야곱은 세상적으로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는 막강한 군대, 애굽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반면 야곱은 가나안의 일개 유목민이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도움의 손길을 구해서 바로 앞에 선 자입니다. 힘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향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미천한 자가,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한 자가 어떻게 세상에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죠? 어떻게 재벌가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냐고요. 비록 야곱이 땅에서는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왕같은 족속이여 거룩한 뭐죠?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상을 축복해주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녀의 권세가 있기에 야곱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죠? 바로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입술에 권세. 그 말을 해도 남을 좀 비하하거나 자꾸 깔아뭉개려고 하거나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잘 된다, 복되게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아멘 좀 합시다. 예, 제가 뭐 봉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아멘. 잘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제가 우리나라가 참 가난할 때 그렇게 어머니들이 욕을 잘했어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욕을 뭐 많이 안 하셨는데, 많이 하는 게 거의 안 했는데, 이렇게 보면 어디 옛날에는 막 밥도 친구 집에 가서 막 밥도 얻어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막 어떤 어머니는 막 새가 10,000마리나 빠진대요. 야, 나는 새가요 10,000마리란 말이 발걸음을 10,000걸음 가잖아요. 새가 그냥 좀 빠지면 빠지는 거지 어떻게 새가 10,000마리나 빠집니까? 그죠? 그 표현을요, 나병인데 이 문도 아유 막 그냥 들어도 끔찍한, 그걸 진짜 문학자가, 국어학자가 그걸 연구해서 하면 막 뒤로 나자빠질 만한 그런 막 욕들을 막 얼마나 어머니들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애들 클 때 자꾸 옛날에 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코 풀면서 뭐 해라 그랬죠?
그래요.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 이 민족이 흥했대요. 그게 별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 그렇게 했다고 흥합니까? 근데 그렇게 예화를 드는 포인트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자녀한테 너 그렇게 해서 뭐 될래? 라기보다도 너 좀 잘되게 좀 그렇게 어떻게 노력 한번 해보지 않을래? 또 책망을 하다 꾸중을 하더라도 좋은 말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족장들의 축복권은요,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뭐가 된다고요? 근원이 된다라고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뭐 해줘버리겠다는 겁니까? 복을 내려주겠고, 저주하면 그대로 뭐 해주겠다고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메시아닉 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뚱딴지 같은, 우리 신학을 뭐 대체 신학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뭐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니 어쩌니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님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세워서 완전한 교회를, 우리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는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누구에게 지금 이 권세가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반드시 그 집에 먼저 뭐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을 했대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평안을 빌 때 그 빌은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은 그 집에 들어가지만, 그걸 그렇지 못되면 그 빈 평안은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제가 수학과를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누구를 저주했습니다. 누구를 비하했습니다. 누구를 폄하했습니다. 그죠? 우리 모함죄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저주를 받을 전혀 그릇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그 저주, 그렇게 한 이야기들은 누구한테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 이 말씀도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쉽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야곱은요, 비록 비천해요. 신분상 따지면 전혀 그렇게 축복할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해버리는 거죠. 들어갈 때 만날 때 축복했던 야곱은 나올 때도 축복해버립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뭐 하더라? 나오더라. 그러니까 만날 때도 뭐 했죠?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뭐 하고요?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세상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몇 대 안 가서 저 가정 어떻게 되겠다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다고.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축복의 말, 언약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참된 복된 삶은 나그네 인생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일평생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좀 추우면 에어컨도 좀 꺼주시고요. 뭐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덥고 늘 그렇습니다. 자,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오늘 9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러죠. 험악한 삶.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이 고백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족장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족장에 안 넣기도 합니다만 요셉까지 족장에 넣는다면 4명의 족장 같은 이 사람이 야곱처럼 그렇게 모진 풍파의 삶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갈 때 나이가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다고 생각해요. 이때 나이가 77이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알았다는 것처럼. 예,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자꾸 요셉 같으면 여러분 요셉 하면 항상 요셉은 나이가 몇 살로 여러분 떠올리나 그러니까 17살 떠올리. 그죠? 17세에 성경이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요 77입니다. 나이가 개 많죠.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란에서 무려 2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지만 자기보다 더 그렇게 뺀질뺀질한 사람 만났죠. 그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람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속을 것 같지만요. 사람 다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똑똑해요. 나보다 훨씬, 제가요, 한 번씩 엎드리면, 성도들 믿음이 얼마나 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정도 되면, 내가 저 장로님 위치에, 아니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위치에 가면 내가 저렇게 할까?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할까?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정말이에요. 사실은요, 사람이요, 다 나보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그 낮에 무더위와 밤에 추위를 이기며 양을 지켰지만 결국 장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탈출하다시피 부랴부랴 그것을 뛰쳐나오는데 이제 뭐 됐다 싶었는데 오니까 야복강가에 또 누가 온다고요?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칼로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철회를 하고 그 문제 또 그래서 해결해서 뭐 이겼나 싶었는데 또 세겜 땅에서 세겜의 추장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뭐하죠? 강간당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복수하기 위한 아들들의 칼부림, 야곱의 인생 역경은 가나안에 도착했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의 47장이, 창세기 47장이 자기의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서 이 가족들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 만나는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은 뭐죠? 요셉을 뭐 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뭐한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들었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44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 도무지 내 딸을 내가 어디에 멀리 경북 김천 쪽에 이렇게 묻으려고 해도 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내가 부모님 같으면 그래도 내가 그럴 수 있겠는데, 내 딸이라서 도무지 묻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어머님 아버지가 사는 고향인 김해 쪽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랬어요. 유해를. 나는 도무지 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요, 야곱의 삶은, 요셉을 지금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 같지만 실제적인 야곱의 삶은 오랫동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미 일찍이 보냈던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9절에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문다라는 그런 신앙, 그런 삶에 갇힌 인생관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내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구 앞에? 바로 앞에서. 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살아가는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세 부활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며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됩니다. 유혹이 많죠. 이런 것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유혹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실천시킬 때,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일 때, 그 믿음을 끌어들일 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억울함,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쑥스럽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 저에게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하고 실제 삶에 들어오면 콩나물값 200원 때문에 싸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그때 작동해야 될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내세를 인정하는 이곳에 사는 삶은 무슨 삶이다?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삶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지나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 여러분, 다리 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어디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 위를 지금 지나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곳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후자죠? 그렇죠? 후자 맞잖아요. 후자. 뭐가 후자인지 전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목사도 그래요. 아니, 분명히 내가 목회하고 영혼을 교회가, 목회자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것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이 다리 위에 집을 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삶은 복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 다리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화려한 경력 캐리어를 스펙을 찾는다 할지 언정 그게 내 것이냐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다리 위에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나 야곱은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에 바뀌었습니다. 빼앗고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움켜잡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이게 아님을 알죠. 이제 드디어 그는 변화된 모습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무의 삶, 나그네의 삶이다. 결코 나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으로 야곱은 변화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 내세의 신앙을 꼭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결코